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이런 기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벌써 2024년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5개월을 152일을 돌아보면은 꿈만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영국의 시곡 작가였던 버나드 쇼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의미가 많은 줄 압니다. 저 여러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54일 5월달이 지나고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세월이 어떻게 빨리 흘러가는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희망과 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의 원동력은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고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희망.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좀 더 잘 되리라는 기대.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하려는 소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5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또 이 꿈을 여러분 얼마만큼 이뤄왔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둘이 있다고 했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모든 소원을 이룬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행복할까요? 다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이룰 소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하겠습니까? 다 이룬 사람이 더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꿈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원을 이룬 사람은 다 이뤘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언제나 타락은 번영의 시대에서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 가운데에 희망과 꿈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함께 볼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오손도손 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즐거우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깨진 사건이 생겼죠. 바로 죄였습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자 꿈도 깨지고 에덴 동산도 깨졌습니다. 꿈이 없는 땅은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로 바벨탑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꿈을 꾸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꿈이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는 꿈을 꾸셨다는 것이죠. 함께 볼까요?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으로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꿈은요, 이삭과 요셉과 이삭, 야곱, 요셉 4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꿈이 또다시 시련을 맞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시련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련 속에서 계속 그 꿈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꿈은 애굽의 바로도 홍해 바다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자, 바로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내용은 뭡니까? 꿈에 관한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꿈, 비록 430여 년 동안 지체되었지만 내가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나의 꿈을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 한다. 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라. 그리고 광야를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은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꿈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이 모세는요,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잖아요. 길고 긴 광야를 거의 지나서 이제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은 다시 꿈을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위대한 꿈의 한 부분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2024년 6월 첫 주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의 한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로는 광야를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자,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이룰 수도 있고 그 꿈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남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잘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꿈을 이뤄갈 수 있을까? 한번 첫째 내용을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그래, 과거를 은혜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 아이를 다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 됐을 거예요. 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채소와 고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한 듯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도 햇빛만 쨍쨍 비치고, 광야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것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저 여러분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5개월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5개월이 지나오면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뭐예요? 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취업의 문제, 어떤 분은 직장 문제,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쉬운 곳이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광야의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설령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도 싫으면 안 보면 돼.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200에서 300만 명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지파별로 움직이고 지파 내에서도 문중별로 가족별로 움직였거든요. 싫은 사람은 매일 만나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상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늘 가까운 데서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 5개월 동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받은 사람의 90%는 거의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치 고슴도치의 사랑과도 같다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가깝게 지나면 지낼수록 서로 찌른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추우면 추울수록 더 가깝게 다가가고 가깝게 다가갈수록 그 뾰족한 것이 몸을 찌르는 거예요. 마치 가족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직원이 상처를 주고 친구가 상처를 주고 때로는 교인이 상처를 주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 번은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에돔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모압에서는 발람의 저주를 받습니다. 수많은 대적자, 방해꾼들 때문에 여러 번 그들의 길을 막게 됩니다. 함께 봅시다. 민식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사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회로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에서 마음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려는 목적지가 보이는데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나서 우리 앞길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경제의 문을 막고 건강의 문을 막고 가정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가 당한 고통과 상처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죠?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당한 이 고통과 상처 여기서 머물지
머물길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직면하는 거예요. 어차피 과거는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겠지만 없어지지 않잖아요. 싫다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함께 봅시다. 내용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요. 내가 용서할 것은요, 용서하고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바로 기억의 창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사람의 기억력이 대략 모태에서 생명이 생긴 지 6개월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태중에 있을 그 어머니의 고통이 그대로 태아의 기억 속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마비스라는 여자의 글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요, 남의 집에 입양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자기가 입양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빠만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데 왜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때 엄마가 너무 슬퍼갖고 울었대요. 아빠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결국 아빠는 죽고 엄마도 이제 돌아가셔서 남의 집으로 입양되었는데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를 위해 슬펐던 기억이 이 태중에 있는 딸의 기억의 창고에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고통의 상태를 기억의 창고에 저장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그 기억의 창고에서 이 상처가 다시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나쁜 것이 저장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태아 교육,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지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뭘 지워야 될까요? 시작!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요. 잊어버려야 된다. 마치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것은 어때요? 휴지통에 갖다 버려서 삭제하잖아요. 삭제하듯이 우리의 이 생각의 기억의 창고에 나쁜 것이 저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꾸자꾸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봅시다.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곧 나는 하나님 자신이 가르치잖아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한다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찌 전능하신 분이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컴퓨터에만 입력해도 자료가 잘 사라지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능력 없고 기억이
안 좋아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데 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합니까? 그렇게 오래 기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봅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일들, 이러한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기억하기도 쉬운 거잖아요. 솔직히 애굽에서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잊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여러분, 잊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어디에다가 마음의 상처, 밤에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자꾸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힘든 아픈 상처가 계속 기억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함께 봅시다. 내용을 시작. 은혜는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상처는요 모래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새긴다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비석을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그 돌에 그 새겨놓은 글씨는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모래에 새긴 건 어때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큰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파도가 한번 싹 올라오면요 그게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은은요 돌에 새기는 것이고요, 상처는 모래에 새기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고요, 남이 나에게 상처인 것은요 빨리빨리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함께 봅시다. 과거를 치료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봅시다. 시작. 용서해요. 이런 과거를 치료하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 우리 갖는 오해는요, 한 번 용서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용서했다고 영원히 용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문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 마음이 생기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행실, 이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한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그때에 주여 나를 안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용서한 사람이 내 용서의 결과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건 그 사람이 안 달라지건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한 뒤에도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용서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지만 과거가 나의 미래를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를 잊고 용서하자. 그래요.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봅시다. 시작. 현재를 눈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현재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현재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사야 백성이 그랬어요. 이사야 백성은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길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힘들고 굶주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광야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모든 백성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냈다는 것이죠. 마치 징계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5절 시작. 너는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마음에 생각하고. 자, 문제는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내 눈으로 보면
고생이잖아요. 그러나 보시다. 가담격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모든 징계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자, 징계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힘들게 우리 살아왔어요.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 성경적 한번 떼어봅시다. 시작.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들 문제가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가난할 때 부유하게 사는 훈련이 어렵겠습니까? 풍요로울 때 가난해지는 훈련이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가난할 때 부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는 훈련이 가난할 때 부유하게 사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잘 참고 우리가 잘 견디면 부유할 때 실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 우리가 인내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함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고난의 최종의 목표라는 거예요. 결국 훈련과 경외,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 당하는 하나의 고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치매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믿음 가운데 살아오면서 어느 날 한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이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지를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노인은 너무 좋았어요.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암송했어요. 비록 몸이 아프고 연약해져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도 사라지고 몸도 쇠하면서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만 암송하게 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 두 주 전에 몸과 정신이 쇠약해져 이 말씀이 다 잊어졌어요. 그리고 딱 한 단어가 기억났어요. 그가 이 말씀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부터 그는 이 단어를 계속 외웠대요. 그가 그리고 숨을 거뒀대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욕심 많게 관심 가졌던 것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버리고 딱 하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봅시다. 우리의 삶 시작. 다 가지치 없애고 그래요. 오직 우리의 삶의 복잡한 것들은 다 가지쳐서 없애버리고요. 단 한 가지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8장 1절 10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호와라는 말이 12번이 나와요. 초점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시작. 미래의 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보인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가 발목을 잡고 현재의 장애물이 미래를 가로막을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자, 함께 봅시다. 과거를 은혜로 시작. 과거를 은혜로, 현재를 선물로 받으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를 은혜로, 현재를 선물로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명기 8장 7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이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말은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바위와 돌이요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합니다. 호수라고 해야 갈릴리가 유일하고 숲으로 덮인 산 하나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한국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다가 이스라엘 가면요, 절대 아름답다고 생각이 안 든대요. 근데 거기에 살다가 보면은 생각이 또 달라진대요. 거기 살면서 오래 살아보면 이스라엘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신앙의 발자취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신 발자취가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함께 봅시다. 내용 시작. 꿈은 미래를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의사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있잖아요. 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 없이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죠. 야,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이게 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야, 어떻게 꽃을 이렇게 하나님 예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워요. 응? 여러분, 꿈은 미래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보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볼 때 똑같은 사물도 아름답다는 것이죠. 꿈은 바로 생각의 변화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예요.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일치하면 아름다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가 어려울 때 경영을 맡기고서 찾았대요. 고민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펩시콜라의 존 스컬리였대요. 이 스티브 잡스는 펩시콜라의 존 스컬리를 설득해서 어려운 회사를 맡기려고 뉴욕으로 갔어요. 맨하튼에서 식사를 하면서 애플사의 경영을 맡아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스컬리가 제안을 거절할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100만 연봉과 $100만 보너스와 $100만 퇴직금을 지불하면 하겠소. 하면 이건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잡스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스컬리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스컬리는 하더라도 뉴욕에 있으면서 나는 컨설팅을 하겠다. 스컬리의 거부의 마음을 안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스컬리, 자네는 평생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은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할 것인가? 이 말에 스컬리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 평생 펩시콜라 회장으로 설탕물만 팔던 스컬리였는데 평생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은 그가 평생 그가
하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그가 경영하고 있을 때부터 질문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컬리는 펩시를 버리고 애플행을 선택했어요. 펩시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졌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돈을 번다는 것, 그 자체는 비전이 아니었어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비전이죠. 자, 봅시다. 신명기 8장 7절 시작. 이리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 여기서 너희를 아름다웠다는 일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가치가 있거든요. 평생 돈이나 벌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라면 불쌍한 인생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좀 더 높은 꿈이 필요해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비전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서 그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비전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꿈이 필요합니다. 함께 봅시다. 다음 내용을 떼봅시다. 꿈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창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생각은 창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꿈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꿈은 다른 꿈을 갖고, 꿈은 우리 속에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9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돌과 산의 땅이에요. 쓸만한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약 100년 전에 미국 해군 잠수정이 사해 바다를 들어간 거예요. 평소에 소금 바다인 이 바다를 사람들은 사해 바다라고 했어요. 죽음의 바다, 쓸모없는 바다. 그러나 잠수정이 들어가 보니까 온갖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소금, 마그네슘, 철분 등으로 온갖 그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거기서 또 그걸 의약품을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해 바다만 가지고도 수십 년을 먹고 한다고 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죠. 꿈을 가지면 뭐예요? 그 안에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잠재력. 히브리어로 꿈꾸다는 말은 예체라고 하는데, 생각하다, 꿈꾸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창조하다, 짓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꿈꾸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꿈을 꾸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그 결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꿈은 생각에서 따라합니다. 꿈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창조를 일으킨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나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새처럼 날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천장의 불빛을 보십시오. 꺼지지 않는 빛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구가 발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함께 따라합시다. 꿈속에 기적이 있다.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꿈을, 비전을 소망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잠시 기다려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축 예배를 드리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